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비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어렵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 세상에서 얘기하죠. 지금껏 살아온 방법, 우리의 경험, 되어지는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많이 알아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지 않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선생이여라는 말을 쓰기 전에 선생이보다는 메스터라는 얘기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노력을 했죠.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없이 그들이 밤새도록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써서 노력을 했지만 일부 적은 양이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은 열매 없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같으면 여기서 끝났겠죠. 밤새도록 해도 아무 수확이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좀 전까지 훅 꺼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도 의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안 된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겠죠.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야.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다시 그 연장에 들어가라. 지금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갈 기력도 남아있지 않지. 근데 그 베드로를 움직인 베드로가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리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랬다면 베드로의 삶은 여전히 열매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결산의 자리에 와서 주님, 내가 1년간 노력했는데, 1년간 기도했는데, 1년간 전도했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절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전엔 뜨거웠었는데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식어지고 자기 말 따라나 직분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잡사입니다. 본인이 잡사라고 그러다가 왜요? 그랬더니 예전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래저래 사람한테 치이고 상처받으니까 교회 가는 게 뜨문뜨문하게 되고 교회는 가는데 주일 안예배 간신히 드리고 예전에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막 신학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고 막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그냥 다니는, 그래서 남 믿는다는 얘기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 있게 믿는다는 얘기도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 목사님 아니면 나를 전도해 준 누구 같이 이게 다니면서 누구 아이고 뭐 은혜 받았다 누구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누가 넘어지는 거 보고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싸움이 나고 되면은 상처를 받아서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 됐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는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목사님이 가서 권면을 하고 타이르고 뭐 해주니 그게 아니라 내가 회복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어떤 의무감, 주일 성수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그 단순한 의무 감당이 아니라 그러면은 지치죠. 의무 감당이면 지쳐요. 뭐 세상처럼 뭐 이게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직이고 또 내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 때 있고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힘들 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장 쉬운 기초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그 기초가 안 지켜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건물을 쌓을 때도 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죠.
기초를 무시하게 되면 그 위에 돈을 아무리 들이고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허탕을 치고 힘이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힘든데 줄 수도 있죠. 딴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러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험 들고 뭐 상처받고 그래도 뭐예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예배에 빠지는 순간 회복할 수 없어요. 예배 못 나가는 게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쉬어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우리 엄마가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 근데 요거는 양보 못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멘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있는 거죠. 아이고, 따라가기 싫으면 안 따라와도 되겠네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죠. 그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유 뭐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길을 버리는데 그 자기 선택이죠.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지옥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가면서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그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하고 부딪히게 돼. 나는 없어.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나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그 가운데 부딪혀도 예수님 말씀이 더 크면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겠는데 내가 말씀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된다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컸는데 어느 순간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여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따라갈 수가 없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데 자기 십자가 없이 쉽게 편하게 믿는다. 여러분 쉽게 편하게가 안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인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 됐든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짐일 수 있어요.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내려오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지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 능력 없이 내 힘으로만, 내가 가진 걸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잘해서 어떤 탤런트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하죠. 단순히 재능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이게 내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게 이 재능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과 그런 비전이 있어야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가지지 않는 십자가, 다른 사람들 십자가 가지고 가는데 뒷짐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설렁설렁 뒷짐지고 걷다가 그게 저 힘들게 바보같이 저렇게 어렵기가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믿으면 쉬울 걸.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 헌신 봉사 막 할 때는 몸은 힘들어도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근데 이제 세상 일 바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교회 일을 내려놨는데, 주일 출석은 하는데 교회 일을 내려놓으니까 영적인 힘이 안 생긴대.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너무 그립고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 왜? 내가 내 능력을 했던 것이 아니야.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이었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희생하면서 했지?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만 보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1년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책할 때 보면 그냥 매일매일 살 때 모르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면, 작년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안 돼가지고 점수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손 들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손 들고 삼각형 손 들고, 옛날에 이게 X자 손 들라고 그러는데 차마 X자 손 들라는 얘기 못하죠. 동그라미 든 사람 외에는 다지. 동그라미 안 물어보잖아요. 동그라미. 충격을 먹죠.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짐하고 또 결신을 하고. 그런데 뇌물은 안 돼. 내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내 생업이에요. 누구보다도 전문가야. 그냥 이게 가끔 놀러 가서 이게 낚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전문가예요.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물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전문가.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고기가 잡히는 시간, 잡히는 위치에 대해서 어느 종류 무슨 고기가 잡히고 무슨 미끼를 쓰고, 보통 여러분 낚시할 때 있잖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줄도 그렇고 미끼, 고기 집어넣으면 지렁이 아무 때나 지렁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렁이 잡아먹는 놈이 지렁이 그걸 넣어야 지렁이 물지. 어떤 거 보면 여러분 보세요. 비싼 생새우, 좀 큰 돔이나 이런 거 좋은 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렁이가 아니라 새우를 끼잖아. 새우. 내가 낚시를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방송에 가끔 나오잖아. 바다에 당국에 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이거 새우 으깨 이렇게 막 뭉친 거 있잖아. 그거를 막 바다에다 계속 뿌리잖아. 그러니까 그 냄새 맡고 오라고. 좀 더 큰 놈, 이런 막 참치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생선을 달잖아. 생선을. 큰 참치가 지렁이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미끼가 있어야 되고, 미끼 내가 맛이 땡겨져야지 이게 물지. 그냥 무는 건 아니야. 지렁이라고 다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논리 안 맞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생각할 때 뭐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날밤 새서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휴가를 하고 힘들어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밤을 샜는데 다시 나가서 고기 잡으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못한다 생각하게 될 때는 그때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신도에서 여러분 훈련받은 게 뭐예요? 기도하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주신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가장 좋은 답은 기도예요. 어차피 머리들 맞대고 쥐어짜서 방법을 내봤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But because you said so.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전문가인 거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주님이 모르는 거 아니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6절 말씀에 그리한즉 그물을 내리니까 기적적으로 고기가 힘이 많아서 잡힌 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베드로가 그걸 잡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고기들이 어디 있었을까? 어제 밤새도록 쥐잡듯이 쥐짓고 다닐 때는 한 마리도 안 나타나니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게 그 물 밑에서 있었다가 애들이 시간을 착오해가지고 잘못 올라온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예비하신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예비하신 것이 언제 응답되느냐? 순종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놀라면서도 기쁘겠죠. 아무 수학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해도 자기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잡아본 것보다 더 많은 숫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래서 자기 이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배를 오게 해서 그 배에다 그 그물 잡힌 물고기를 줬는데 그 배 두 개가 다 같이 너무 많아서 잠기게 됐다. 고기가 많아서 잠기게 될 때면 대박 난 거죠.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혀도 잠길 정도로 담그진 않죠. 왜? 배가 가라앉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물 찢어질 때까지 아니죠. 어느 정도에서 걷어들이죠.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예요? 아니죠. 근데 주님이 주실 때는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벗어나서 베드로 혼자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오라 했는데도 두 배에 실어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에 나올 때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나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친 것이 옆에 있는 배까지도 잠기게 될 정도로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속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Lord,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주님 옆에 내가 감히 주님과 근접할 수 없는, 주님 옆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 즉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잘난 게, 능력 있는 사람, 나 혼자 살 수 있어야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리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끈도 들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끈, 샌들도 들고 옆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주님 앞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나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와서 앉아있는 게 은혜 보좌 앞에, 당연히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오죠. 근데 내가 나오고 싶다고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을 통과돼야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 그 은혜 보좌라는 게 여기 교회에 앉아서 예배에 앉아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고기 잡는 것에서 끝났더라면 한 구절로 끝나겠죠. 근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한갓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잘하는 모든 어떤 것에서 내가 먹고 사는 생계 수단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낫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 하죠. 모든 것 있는 그 자리에 두고 그걸 팔아서 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 바로 그 자리, 그 즉시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것저것 다 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믿음 생활 한다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가갖고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못 움직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있었던 것은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물어보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것들, 네가 의지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우선시 되느냐? 그 주님이 우선시 돼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성경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 외우기 쉬우니까 늘 여기 나오지만 뭐예요? 대마라는 사람 나오죠. 대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 나오죠. 근데 쉽게 생각하는 건, 가장 기억하기 쉬운 건 대마예요. 대마가 전도 사역에 같이 동참했다가 떠나게 되죠.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가게 되죠.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사역을 그만두고,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났다. 근데 떠나는 방향이 어디예요? 주님이 따라오는 길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
사역의 길에서 방향은 같은데 좀 더디게 늦게 사역 없이 십자가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던 삶에서 그것을 중지되게 될 때 우리가 원래 있었던 죄악된 세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걸어가면 안 돼요.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빚진 거예요. 내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삶.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부모가 자녀들이 잘되기 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려면 옳은 길을 가야죠. 진리의 길을 가야 돼요. 승리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 안은 다른 길은 없어요. 샛길, 뭐 이렇게 우리가 지름길, 샛길이라고 하죠. 예수님 없이 떠나서 샛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 샛길은 없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샛길, 그건 도둑질이죠. 가끔 거기 추수 때 보면 그러죠. 밤사이에 와가지고 농사 저런 거 이게 막 차에다 싣고 가는 거, 심는 과정은 건너뛰고 쉽게 거두는 과정만 하는 거, 그건 도둑질이죠. 남의 것을, 그건 이 땅에서도 죄를 받고 천국 가도 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얘기하죠. 전도한다고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낙심한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와야지. 엄마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다른 교인 데리고 오는 거, 그건 전도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남의 양을 도둑질해 오는 거, 그건. 아 그래 숫자 불려서 우리 교회 커졌다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철퇴를 맞을 일이에요. 지금 건 남의 교인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같은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상처받고 힘들어서 어떻게 되는데 교회 먼저 나간 사람들이 야 이쪽으로 와. 먼저 나간 사람들이 꼬드겨서 나갔대. 그냥 그 교회에 계속 있어서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먼저 나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나간 사람들이 야 일로 오라 그래갖고 자꾸 찾아와갖고 오라 그래갖고 그 사람 오라는데 다니는데 그래갖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교회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가고 지금은 교회에 이렇게 어디 교회 다녀요 이게 교패는 붙여놨는데 자기는 교인이 아니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부를 때마다도 죄송스럽대. 왜? 왜 내가 뭐라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되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다시 그 교회를 다시 가는 건 차마 죄송스러워서 못 간다. 그럼 지금 있는 교회에서라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날라리예요. 저는 잡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보다는 근데 목사가 잡사라고 그러면 상처받겠지. 근데 자기가 자기 보고 잡사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다 잡사님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집사님이라 불러야지. 자기가 잡사라고 그러는 것과 목사가 그렇게 부르면 또 기분이 안 좋겠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은 부르심을 듣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야 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셨을 때 문둥병정 걸린 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라고 해요? 계속해서 나오죠. 다른 고백이 아니라 Lord, 주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 주는 세이비어, 구주와 다르게 이 주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몸이 병들었는데 내게 아니야. 왜? 종은 주인 거니까. 주인이 원하셔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제가 할 때 보면은 찬송 뭐 다른 데 가지만 주로 이제 많이 부르는 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더 완전하신 주님의 뜻. 나는 앞에 있는 것, 바로 앞에 있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그것을 구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달라는 데에서 요만한 거 얻는 것보다, 내가 달라는 대로 그래 네가 원하니까 줄게, 요만한 것 받는 것보다 내 뜻은 무시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게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뭐예요? 그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하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죠. 미디암이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전염되는 병이에요. 지금도 완치라는 게 없죠. 더 이상 진행만 안 되는 거지, 이걸 뭐 예방접종, 우리가 뭐 여기 장티푸스 이런 것처럼 예방접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문둥병 것들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내쫓았잖아요. 거기다가 죽으라고. 가족들도 아무리 사랑해도 돼요. 옮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도, 저주받은 병도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 가서 거기서 죽으면 그냥 돌무디기 싸면은 그냥 나는 사람 취급이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병이라는 그 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문둥병도 더러운 병도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 어떤 것이, 마귀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요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혼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찬송가도 나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나 혼자서 부르짖다가 나 혼자서 토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말씀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들에게 증거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지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능력으로 그걸 깨끗게 했지만 모든 과정,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새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 완성시키기 오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완전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이 거기다 다른 것을 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사랑을 더하신 거죠.
의무감으로, 율법 지킬 때 어때요? 의무감으로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유태인들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2km를 걸으면 안 되고 손가락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는데도 성지순례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열려. 사람, 한국 사람들 제일 열받죠. 이게 딱 열렸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누른단 말이야. 눌렀는데 안 닫히면 계속 이게 닫힐 때까지 누른단 말이야. 근데 써있어, 경고문이. 모든 층마다 20조씩 열립니다. 모든 층마다. 그 전기세 남기고 사람 없는데, 아니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이 지금 위에 왜 꼭대기 있는 사람은 한참 올라가야 돼. 왜 그래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았다.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이게 몇 번을 움직이면 안 된다. TV 리모컨도 안 눌러요. TV 리모컨 안 눌려요. 집에서 이 가스레인지 돌리는 것도 안 돌려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뭐예요? 그렇게 철저한 형식이 아니라 말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지만 의심하는 자는 뭐라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기도는 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 같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순종 같은데 그 순종에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다. 주님께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주님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저들에게 증거하라. 문둥병은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인데 그것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증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문둥병 못 고치는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근데 그 문둥병조차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주님이 깨끗게 하신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경험하면서 산전수전 겪고 막 해갖고 아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믿음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걸 보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했다 그러지만 지금 믿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잘 믿고 쌓아놓은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믿음 안에 있어야 돼. 남의 교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 아 그래요? 열심히 하셔야지 그냥 얘기되는데 알아. 아까 했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내리리다 말만 하고 네 내릴게요 그러고 안 내리면 소용이 없는 거고 내릴게 하고 뭐요? 그렇게 한즉 그리 한즉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오직 순종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와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